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씌웠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먼저 2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껏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자녀다.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는 것 같이 없애버릴 것이고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할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나 안개로 길을 잃은 것처럼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허물의 구름과 죄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회개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속하다는 원문상의 뜻은 친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족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고 압제당할 때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와 회복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또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중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과 사랑을 통해 자라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도 폐하시며 세상의 지혜자도 어리석게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흥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시간도 여건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5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의 통치자인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은 심판의 도구가 될 고레스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쉽게 말해 하나님이 고레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힘의 근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내가 처한 삶이 형통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루도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태초부터 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